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상소로 베수도 총독은 이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는 이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제 확실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문안차 방문한 이 아그리파 왕이 왔을 때 이제 그 앞에 바울을 불러서 그의 변명을 이제 듣기로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 26장부터는 이제 그 바울의 변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손을 든 건 예의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왕 앞에 예의를 갖추고서 이제 변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3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레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 다행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복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와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왕과 고관들 앞에 불려 나와서 이제 자기를 이제 변명하면서 이제 행복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처지를 보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처지가 전혀 아닌데, 그리고 이미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여도 뭐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전혀 아닌데도 바울은 지금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왕 앞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왕 앞이라고 지금 기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다고 이렇게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라도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이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복음이요, 왕의 위엄보다 더 크고 복음이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도 기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이 왕의 위엄보다 더 크고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강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왕과 같은 큰 권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막 원망과 이런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그만큼 복음에 집중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는 특히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들에 대해 잘 아는 자여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더 잘 이해해 줄 거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라는 이 접촉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그리고 거기 함께 있는 고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의 삶을 잘 살아왔는지를 말하면서 이제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1절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을 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잘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일찍부터,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을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자신이 또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율법의 가장 엄한 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신분 받는 것도 이 율법의 열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제도 여기서 신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소망, 이것 때문에 지금 신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조상들, 유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앞에 24장에서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2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약속과 소망이 나오는데요. 소망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같은 오늘 본문에 율법의 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같은 이제 맥락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신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고소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단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다. 조상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조상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의 열심히 삶을 잘 사는 그 표가 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걸,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고 그 구약 성경을 이제 뭐라고 이제 주로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다 잘 믿었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잘 품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 제대로 된 율법의 열심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잘 믿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잘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는 복음도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우리 행위로 잘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이 율법주의가 문제인,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약에서 부정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정시하는 이 율법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잘 넘어가야지. 그 중간에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면. 근데 유대인들은 다 율법주의로 빠져서 결국 망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열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이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그걸 이제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이게 제대로 된 율법이다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당신들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누굴까요? 여기 당신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바울이 불려 나왔습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혼자 온 게 아니라 그가 왕으로 행차하면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높은 자들을 다 대동하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다 대동.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높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 높은 자들, 유대인의 그 지도층, 그러니까 지배자들,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온 겁니다. 유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당시 이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과 당연히 가깝겠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못 믿느냐.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죠. 모세 오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성경은 안 믿고 그리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2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일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면 왜 못 믿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못 믿는 건 사두개인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바리새인들, 그 성경을 다 믿고 또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진짜 솔직히 실제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 잘 못 믿잖아요. 입으로는 성경을 믿고 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들은 다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는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음에 걸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걸리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의 눈에는요, 죽음은 것도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죽었어. 그럼 끝난 거예요. 죽었다고? 그럼 하나님 저주받은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다 끝났지. 그 다음 얘기는, 들려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들은. 죽었다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기에 다 걸려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죽은 자원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도 삶 가운데 실제로 행위를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의 행위, 이 땅에서의 삶의 행위, 그것만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왜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못 믿느냐고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들을 다 대상으로 다 못 믿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되심을 다 못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살펴봤던 24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 15절 16절에서 약속하는 그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선한 삶,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활 주심,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양심에 거리끼는 이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이 부활 주심을 모르면, 죽은 자를 살리심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만 내놓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르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심 가운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내놓는 것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놓는 이 모든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고 그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나느니라. 욕심에서 나오는 게 죄예요.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망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있어도 또 더 쌓아두고. 왜? 죽을까봐 두려워서.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웃이 굶어 죽는 걸 봐도, 그걸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필요 이상으로, 지금 먹을 게 넉넉한데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불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어떤 짐승이 10년 후에 먹을 걸 미리 걱정해가지고 불을 쌓아놓는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그렇습니까? 호랑이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배부르면 그들은요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은 거 배부르면 하인에게 넘겨요. 다른 짐승들에게 넘겨요. 인간만이 필요 이상으로 옆에 이웃집이 굶어 죽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불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다투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제대로 잘 믿으면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면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미움과 다툼의 이 죄악된 이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우리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창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이 욕심으로 자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많은 것들을 챙기려고 쌓아두려고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그래서 다투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이 욕심에서 자유해지면요,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자유와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자유와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믿는 자예요. 자유 안에서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걸 아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잘 살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늘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늘 미움과 이 다툼을 쏟아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아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 제가 한 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는 예수를 대적하여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수없이 행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바울의 이 변화된 이야기가 세 번째인데요.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9장은 이제 누가의 증언으로 그리고 22장은 이제 바울이 직접 간증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변화된 걸. 그리고 이제 그리고 26장에 또 한 번 똑같은 이야기가 세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행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 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활 주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당연히 나사렛 예수는 당연히 대적해야 될 자.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정말 잡아서 죽여야 될 자들로 여기고 그렇게 수많은 악행, 예수를 거스르는, 예수를 대적하는 일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10절, 11절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절, 1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성도들을 많이 죽일 때 찬성투표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찬성투표를 같이 던지고 또 11절에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해서 어떻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말, 예수를 욕하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거 보면은 정말 바울이 참 악했음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을 말살하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죽이고 했던 일본 경찰하고 마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행적을 보면, 이 악행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치부, 자신의 악한 이 행적들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까지 언급을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언급을 할까요? 왜? 우리는 대부분 간정해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신의 악행을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간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정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나요?
간증을 하면 물론 자신의 악함도 드러내긴 하지만 솔직히 드러내면서 슬쩍 자기를 높이는 식으로 간증을 할 때가 많지. 간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인다는 간증을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간증을 할 때가 많지.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의 악함을 자세히 고발하고 적나라하게 그걸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간증하지 않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진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진짜 예수만을 높이는 간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하는 사람. 이게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오롯이 예수만을 높일 줄 아는 거예요. 바울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렇게 예수만을 제대로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죽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애를 쓸까요? 아직 제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만을 높일 줄 아는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악한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9장에서 22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바울이 변화되는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정오예요. 정오는 낮 12시예요. 팔레스타인 땅의 낮 12시는요, 가장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햇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훨씬 더 밝은, 너무너무 밝은 그런 빛이 하늘에서 내린 빛이더라는 거죠. 자기를 둘러 비치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동료들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늘에서 갑자기 이 세상의 이 햇빛, 강렬한 햇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햇빛이 자기와 동료들을 둘러 비치니 이건 뭐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로 여기겠어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하늘에서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것으로는 이제 그렇게 여겼던 거죠. 당연히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충격적인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은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죽은 자는 하나님 저주받은 자인데, 근데 이 죽은 자를 믿고 따른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왜곡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끄는 거짓된 자들로 여기고,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이단들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다녔는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게 맞다는 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뿐 없어요. 메시아밖에. 그래서 메시아. 그러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천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걸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정오보다 더 밝은 이 빛, 하늘에서 내리쬐는 이 너무너무 밝은 그 빛과, 그리고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으로 죽은 예수의 부활을 자기는 확실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의 소망,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이 약속의 이 소망, 이 죽은 자의 이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죽음과 부활을 주시고는 그걸 보고 믿는 자, 그걸 보고서 죄 없인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 그분의 그 부활을 내 부활이 되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음과 부활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는 자에게만 그 죽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부활을 내 부활로 되게 해주시는, 이 땅의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걸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다가 마침내 종말 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 부활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내 부활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걸 맛보게 하시다가 장자 종말 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 부활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옛날 사울이고 지금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누구를 박해합니까?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주님 당신과 예수님 당신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교회가 주님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당신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대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핍박을 당할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서 더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더 확실하게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통해 믿음을 연단하셔서 온전히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굳게 붙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부활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어서 부활에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건 곧 교회에겐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연단만 가져다 줄 뿐이지. 하지만 주님을 핍박하는 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pit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만 손해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간정에서 바울이 앞에서도 9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22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건,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결국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자기에게만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에게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걸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이 말은 원래 헬라 속담입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저항, 반항을 나타내는 이런 헬라 속담인데요. 이건 원래 말을 듣지 않는 소를 가시체로. 가시체가 뭐냐면 끝에 뾰족한 이런 쇠나 아니면 뼈 같은 걸 박은
그런 어떤 채찍이나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채는. 이 가시채로 때릴 때 말을 듣지 않는 소를 이제 가시채로 때리잖아요. 때리면은 이 소가 아프다고 반항하잖아요. 반항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뒷발질이에요. 뒤꿈치로 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뒷발질 차는. 근데 가시채를 차는 거 뒷발질. 때린다고 그 가시채를 뒤꿈치를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프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채를 뒤꿈치로 뒷발로 이렇게 차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결국 자기만 더 아프게 하고 자기만 더 상처나게 하고 자기에게만 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를 대적하는 게.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를 아프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그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서 더 확실하게 구원에, 더 확실하게 부활에 들어가게 되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면요, 자기만 고통당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는 항상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와.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환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자라왔습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통해서.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아픔을 당하고 더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몇몇 몰지각한 교회들의 이 문제를 마치 이제 교회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하면서, 안 그래도 말도 안 되는 부활이니 은혜니 떠들어대는 게 싫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욕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니 뭐 이런 부활이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냥 아무래도 너무너무 참 안 그래도 욕하고 싶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때를 잘 만난 거죠 지금. 모두가 다 지금 그냥 코로나로 해서 교회를 욕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놓고 지금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누구 손해라는 겁니까? 교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핍박, 이런 미움을 통해서 교회는 더 믿음이 연단됩니다. 교회는 물론 이제 아직 그러니까 믿는 신용만 내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흔들리죠. 하지만 제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믿음이 연단되어서 더 주님 안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안을 더 굳게 의지해서 마침내 더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더 확실하게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서. 하지만 교회를 욕하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욕하는 그들은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미워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여기 고생이라는 이 단어가 스켈레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강팍하다는 뜻도 있어요. 강팍하다, 거칠다, 딱딱하다, 이런 뜻인 단어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결국은 이 육신에도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이 두려움과 욕심에도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심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움과 다툼의 이런 죄악의 이런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고생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응?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흘려주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 말씀에서 약속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이 교회는요, 이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흘려주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흘려주는 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면은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근심이 더 많아지고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사라지지만 자유로워질까요? 더 편해질까요? 믿음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욕심이 더 많아져요. 탐욕이 더 많아져요. 다툼이 더 많아지고 미움이 더 많아지고 더 고통받는 사회가 되고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흘려주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보는 게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이걸 알아보지는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하지만 이 교회가 흘려주는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건강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지를 볼 줄 알아야.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이 뭐라고 보세요? 당신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고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더 은혜 받는,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요, 자기만 고생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자기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자기에게 고통과 자기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왜 이런 삶을 자초한다고?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모르면, 부활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부활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면 결국 그 소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부활이니 은혜니 뭐 이런 소리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항하고 핍박하는. 그러다가 결국 자기만 더 이 죄의 고통의 이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고 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수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잘 믿음으로 정말 이 부활의 은혜를 거기 잘 붙들어요. 부활의 은혜를 거기 잘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심을 잘 믿고, 아니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서 그 부활의 은혜를 굳게 잘 붙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자유함.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도,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좀 우리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살아내는 삶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유할 줄을 모르면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이 자유함이 있어야
육신의 이 두려움과 욕심으로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살리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자신의 이 욕심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미움과 다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시제를 뒷발질하는 인생 사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좀 부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서 그분을 굳게 잘 의지함으로 자유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는 주님 정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다가 결국 자기만 더 두려움과 욕심과 이 죄악의 고통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아버지와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죽은 예수의 부활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여 이 부활의 은혜, 이걸 우리가 잘 붙들어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살리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저희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할 것인 줄 알고 주여 그렇게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놀라운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